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베델이 벳아웬이 되었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분들을 볼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함께 잠깐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추위가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비슷하게 좋거나 비슷하게 싫은 것 둘을 놓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갖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는 잠 안 자도 멀쩡한 능력 대 아무리 먹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능력. 네, 여성분들은 정상 체중을 고를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싶지만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만 고른다면 잠을 안 자도 멀쩡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 중 사실은 아무리 먹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건데 계속 찌고 있거든요. 네. 인간 승리 해보려고 다른 답을 해봤는데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무엇을 갖고 싶을까? 저는 아무리 먹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갖고 싶은 능력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참 익숙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다 엄마를 고르겠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아빠도 한번 외쳐봅니다. 짜장, 짬뽕, 아메리카노, 라떼, 이 직장과 저 직장, 이 집과 저 집. 점점 무게가 점점 커지죠. 이 직장 대 저 직장. 30, 40대 항상 고민하고 이 집과 저 집.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이냐 하늘나라냐? 바로 그것입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이 질문들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펼쳐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택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도 말하지만 양자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자택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제한된 재화나 자원의 양, 즉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교육 과정 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정보로 더 나은 것을 판단 혹은 맞는 것을 선택하는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이 말을 따를 것이냐 저 말을 따를 것이냐,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 많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류는 과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삶의 각종 편의성을 누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서 갑자기 확 웃음이 이렇게 피는데요.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느 시대보다 정말로 발전된 시대, 어느 때보다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손가락 하나만으로 까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쉽사리 행복한 시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풍요롭고 발전되어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보다 오히려 80년대, 90년대를 그리워하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빈티지다, 레트로 감성이다 하면서 말이죠. 버릴 것도 갖다 놓으면 빈티지가 되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 옷들과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쓰던 디지털 카메라들이 갖다 놓으면 빈티지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호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불러 낭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른 척 하시기는 참,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이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를 향수를 느껴 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분명히 이 시대가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보다 그 과거를 향수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마다 각자의 대답을 놓고 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죄로 인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무한한 공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 목사님 왜 저런 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 속 영적 빈곤이 찾아온 이유는 잘못된 양자택일, 즉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하여 세상을 하나님 앞에 더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의 배경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전 750년 전에
활동하였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들이 맺어야 할 것을 맺지 못하고 이상한 열매를,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남유다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놓인 무성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들이 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즐거움과 만족을 선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대신에 보이는 것을 꾸미고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열망하며 모든 노력을 쏟아냅니다. 저도 그런 때를 계속 살고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 항상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진 것과 영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 바로 제단의 수를 늘리고 아름다운 돌덩이인 주상을 꾸미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바른 예배를 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만든 것에 만드는 것을 노력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질문, 동시에 함께 갖고 있어야 될 질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는 도달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그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삶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실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종종 자의적이고 개인의 욕심이 반영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죠. 꽁돈 50만 원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 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뜻하지 않는 돈이 나에게 생겼을 때 이것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었지만은 개인의 욕심이 반영된 왜곡된 해석의 결과, 이 두 번째 질문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반영된 해석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욕심투성이 왜곡된 해석의 결과가 곧바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큰 악영향을 갖다 주진 않지만, 이러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악의 변질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의적인 해석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거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사소한 것도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잠깐에 생기는 그 이유,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와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게 될까,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극히 사소한 것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도 말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벌어진 이 일과 나의 삶의 정황을 두고 해석할 때 우리가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내 욕심의 충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따라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이 상황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쁨을 통해서, 급함을 통해서 종종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돼서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빗대어 이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자의적인 해석, 욕심을 작용하여 해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해야 했던 욕심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호세아는 이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만족을 섬겼습니다. 좋다는 것 두 개를 다 갖고 싶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욕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일전에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정말 20개월 채 되지 않은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두 장난감을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호기심을 발동하여 바로 앞에 있는 새로운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두 장난감을 놓지 않고 집으려고 하다 보니 계속 번번이 앞에 있는 신기한 호기심을 장난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기는 울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기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종종, 아니 왕왕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다 보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체크리스트를 해놓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두고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중요한 것을 두고 다닐 때가 있는데요. 정말 바쁜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짐을 꺼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서 책을 꺼내고 또 노트북을 꺼내서 자동차 트렁크 위에다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가까이 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Matt, 좀 라이드 좀 해줄 수 있냐? 나 좀 차를 태워줄 수 있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그럼 좀 태워줄 수 있어. 타. 하고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트렁크 위에 두고 운전했습니다.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였으면 망정이지 그 노트북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목적지에 고스란히 제 트렁크 위에 있었던 그 노트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안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친구보다 물질이라는 것을. 농담입니다. 노트북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 논문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바쁘고
갑자기 끼어들어온 일들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왕왕 이루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급한 일을 선택하며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친 북이스라엘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를 이들의 주장을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언어적인 비율보다 상당히 지대하게 많습니다. 70대 30%, 7대 3의 비율로 말한다고 합니다. 말로 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픈 대로 행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 체험단에 한번 당첨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체험단에 당첨되면 물건을 쓰도록 도와줍니다. 공짜 물건 생깁니다. 리스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하면 그 물건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채간다는 겁니다. 그 스크롤 내리는 그 와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같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수량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빨리 선택하는 방법은 무지성 선택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내 눈에 바로 와닿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견해, 일예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빠르게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항상 내 눈에, 내 직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끼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3절과 4절의 구절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호세아서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 펼쳐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공허함과 타락과 오만함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이런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는 불법이 없다라고 그 자신의 삶을 주장하며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 성결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제가 제 마음에 좀 더 와닿아서 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이들이 반항한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다고,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삶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인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어라는 심령도 마음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자로 된 것에 나에게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속여서 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볼 때 이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다분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 온전히 섬기고 있다, 자신들의 삶과 신앙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4장에서 반복되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서 5장 4절의 음란한 마음, 즉 당시의 하나님과 다른 여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에게 축복을 번영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저급하고 지저분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등 우상 숭배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거짓된 약속을 꿈꾸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왜 두 신을 섬길 수 있는데, 왜 두 개를 다 섬길 수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한 결정이 미련해 보여서 그 결정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 벳아웬의 성화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소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5절의 벳아웬의 송아지와 8절의 벳아웬의 산당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베델을 비꼬아 사악한 집, 아웬이란 뜻이 사악하다라는 뜻인데요. 사악한 악이 가득한 집이란 뜻으로 비꼬아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스로 온전한 신앙과 잘못함 없다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들의 혼합되고 오염된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경고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들은 것일까요? 왜 이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호세아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신과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첫 건국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베델과 단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대신에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세운 송아지를 세우고 또 들여놓고 이것이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들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알까요? 인터넷이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 안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분명 그러나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런데 침묵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섬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여호와와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등등 계속해서 가나안 신과 혼합하여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뜻에 맞춰 우상 숭배도 겸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되고 항상 끼어서 옳은 말을 손해 볼지라도 더 큰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며 감탄하였던 그곳 바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며 고백했던 그 베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곳에 여로보암의 욕심이 빚어낸 그 잘못된 그 시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잘못으로 가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난 것 바로 벳아웬으로 변질된 것을 호세아는 조롱 섞인 비판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한 그 삶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큰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욕심이 발현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양자택일과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걸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며 치밀하게 연구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너무 슬퍼하는 삶 그리고 불안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한 것보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훨씬 더 많이 정죄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의 욕심을 내세운 적은 없는지,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 합리화한 적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떳떳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곁에 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난 괜찮아, 난 떳떳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신앙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른 것은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묵은 땅은 종종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신앙을 의미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기경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공의를 심기 원합니다. 인애를 심고 거두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다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장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곳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